좋겠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지요. 여러 마리 쥐 중에서 쥐 한 마리만 따로 격리시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면서 살게 했더니 그 쥐는 600일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쥐 5마리를 함께 지내게 하며 먹을 것을 풍족히 주며 살게 했더니 쥐들은 700일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쥐 한 마리를 사람과 지내게 하고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먹을 것도 주고 놀아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었더니 그 쥐는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은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서로 부딪히면서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히면서 어울려 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말로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생명력이 있고 격려는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화분 2개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선물한 꽃이고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선물한 꽃이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화분 모두 물도 똑같이 양분도 똑같이 햇빛도 똑같이 주었는데 처음에는 똑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싫어하는 사람이 가져다 준 꽃은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떨어지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온 화분은 돌볼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져온 화분은 돌볼 때마다 뭐하러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왔대? 그건 하는 짓도 항상 그래 하는 마음과 말을 덧붙여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꽃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칭찬하며 키우는 화초의 꽃이 훨씬 빛깔이 좋고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상대는 그 칭찬과 격려가 사랑의 양분과 힘이 되어 더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내 입에서는 칭찬이 더 많이 나올까? 아니면 욕이나 비난이 더 많이 나올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격려를 많이 합니까? 비판을 많이 합니까? 시작.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나 스스로 한번 나를 보면 돼요. 내 입에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는지, 혹은 비판의 말을 많이 하는지, 험담을 많이 하는지, 남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더 비난 많이 하는지 내 스스로 내가 알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모르겠어요? 그럼 요즘 핸드폰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남의 말 녹음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말 좀 녹음하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요즘은 남의 말을 녹음하는 사람이 많은지, 응? 여러분 내 말 좀 녹음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남의 말을 해줄 때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해주면 그 사람 아유 좋은 사람이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 참 그래도 좋은 사람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지. 그래? 아이고 그랬어? 근데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진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러면서 말이죠 나쁜 말을 보태주는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나 스스로 한번 보라고. 내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은혜로 살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지. 여러분 나를 보면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 나 스스로 알 수 있다니까.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거를 녹음해놓고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아멘 아무도 안 해. 제가요 부흥회하고 집회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은 얘기라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요, 연합 집회 가고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 아멘 아무도 안 해.
조금만 불리해질 것 같으면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요즘은 이상이야. 그런데 금반지 팔아 바치세요. 금반지 좀 바치세요. 이러면 아멘 부지하게 잘해. 왜? 금반지 없다고 자기는. 참나. 아유. 여러분, 나 스스로 한번 나를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자.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자. 칭찬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뭐냐? 잘할 수 있다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인생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둥글둥글 삽시다. 아멘. 여러분 둥글둥글 사세요. 둥글둥글 사세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모양이 이 십자가 첨탑이라고 그러거든요. 종탑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첨탑의 모양이 그 시대의 신학,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내용을 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여러분 이 종탑이 뾰족뾰족하던 역사적인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요 아주 이게요 말씀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의와 죄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는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시대는 이 말이죠, 사람들이 참 자기를 들여다보고 말이죠 회개하고 막 이러는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근데 이 십자가 종탑이 교회가 둥그랗게 지어지던 시대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복이 많이 선포되고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많이 이렇게 선포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양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 모양이라고요. 부채. 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건축학적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는 신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의 교회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교회를 짓는데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직사각형이 되어 있는 거는요 앞을 보기가 쉬워요. 반면에 부채꼴은요 옆에가 보여요. 이게 음향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가 부채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부채꼴로 되어 있는 건 교인들의 이 친교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막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가 나올 때도 설계자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거고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중직들의 마음에 설계도면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이면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택하는 거야 사람이 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왜 네모 반듯하게 안 지어지고 부채꼴 모양이 지어졌을까? 예배당 본당이 그렇잖아요. 네모 반듯할 수도 있고 요즘은 좀 기울게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요. 마른 모형의 교회들도 많아요. 요즘은 꼭지점에다 강단을 놓고요 들어온 입구도 꼭지점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원하시는 내용이 그 설계도면에 들어가 계시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부채꼴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갖고 온 설계도면 중에 네모 빠듯한 건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지. 그런데 부채꼴 모양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그 감동이 임한 거거든요. 왜? 기도하면서 건축한 거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부채꼴로 만들었냐고요? 사실 부채꼴로 만드는 게 더 비싸요. 건축비는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게 제일 싸요. 그런데 왜 비싸게 짓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거는요, 부채꼴 모양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도들끼리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품어야 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채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왜? 품으라고. 양구를 품고, 그래서 부채꼴이에요. 들어올 때 부채꼴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좌우를 살피라고. 양구 감리교만 생각하지 말고 양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고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품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많이 퍼줘야 되지 않겠어요? 명절날 되면요, 큰 집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퍼줘야 되고 그만큼 품이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집이요, 품이 작고요, 넉넉하지 않으면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된 교회니까, 장작 교회니까 당연히 맨 앞에서 품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손을 핀 게 부채꼴이잖아요. 깨달아지세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둘러봐야 되고, 그러니까 섬겨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지, 이렇게 해주면요, 둘 중에 하나요, 다 품든가 아니면 다 뺏기든가. 이해가 되세요? 다 품든가 아니면 다 뺏기든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다 품으면 내가 넉넉한 믿음이고, 내가 정말 복 있는 믿음이고, 정말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라면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다 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손 들고 있고요, 이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구감리교 성도들은 밴댕이 소갈딱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속이면 안 돼요. 넓어야 되고, 넓으니까 당연히 중심을 분명하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휘둘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채질을 할 때, 여러분 부채질 생각할 때 내 손으로 이렇게 꼭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이 바람이 나고 부채질이 되는 거지. 내가 힘다구니가 없어 봐요. 부채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날아다니지. 무슨 장풍 쏘는 무협 영화 하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닐 거 아니고 일로 날아다니고 절로 다니고 바람을 제일 많이 타니까. 깨달아지세요?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바람을 일으키는 소중한 존재가 되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자가 되지만,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러나 이게 말이죠, 부채가 말이죠, 중심이 힘다구니가 없어. 그러면 바람 따라 막 날아다닐 거 아니오, 여기저기. 그러니까 바람을 잘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을 만드느냐,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합력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힘 갖고 안 되는 거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힘을 모이고 합력하려면 서로를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인 3각이니까 서로 호흡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럼 똘똘 뭉치면 두 사람이 모이면 10사람 몫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한 사람 몫을 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합력하면요 10사람 몫을 하는 거거든요. 딱 뭉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말이죠,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며 함께 하십시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 하나로 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옆 사람이 잘 보이니까 허물도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하고 말이죠. 자꾸 비방적인 얘기를 하고 자꾸 흠을 잡으면 산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일로 날아다니고 절로 날아다니고. 그래서 장점만 있느냐? 아니요, 단점도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장점은 뭐 해야 돼요?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칼을 어디다 써요? 칼은 날카로워야 사용하는 겁니다. 날카롭지 않으면 칼이 아니에요. 칼은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를 딱 세워야지 칼이 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위험한 게 칼입니다. 잘 쓰면 사람 살리는 거고 잘못 쓰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나 말이죠, 제가 보니까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누가요 김치찌개 하나 딱 끓여다 놓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경험해. 그거를 아우 이거 맛있다 그러면요 콤박 날라와요. 맛있다 그러면 아우 진짜 맛있다, 잘 끓였다, 어떻게 끓인 거야, 비법이 뭐야,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데 지가 더 잘 끓여갖고 아유 맛있긴 맛있는데 말이죠, 목사님 김치찌개 잘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돼지고기를 사줘요. 돼지고기를 어떻게 사야 되고, 이거 시기 좀 하지 마세요. 칭찬 좀 해줘. 아멘 좀 해보세요. 아우 이번에 김치 잘 담궜네. 김장김치 담으면 콤박 날라와. 김장김치를 잘 담글라면요, 목사님이 있잖아, 지는 잘한다, 더 잘한다 이 얘기지. 갖고 와가면서 좀 해봐. 그렇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러려고 그래. 아유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려고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권사님이 그걸 탁 해갖고 전교인 싹 다음 주 식사당 본 권사님이 해. 근데 그러려고 그래. 이제 삐지지 마셔. 자랑하려면 뭐 집에만 자랑하면 뭐해? 전교인들 다 잘해줘야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갖다 드리, 나만 갖다 주지 마라, 다 갖다 줘. 거기 드는 사람 다 막 여럿이니까. 그잖아요. 내가 질 잘하면 전교인 다 한번 대접할 만도 하잖아. 그런 재주 갖고 왜 숨기고 살아? 좀 착하면 내가 얼마나 칭찬해 주겠어. 이번에 권사님이 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자고 내가 얼마나 칭찬해 주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요. 왜?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서. 여러분 그거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마귀도 아니고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마귀 새끼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 따라가게 될 거예요. 아멘.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래 이런 말이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며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꼭 부메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메랑 아시죠? 집에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 삶이 바로 부메랑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뿌린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자신에게도 칭찬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칭찬받는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하는 사람 중에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자신을 칭찬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게 뭔 말이래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건 자랑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라는 얘기는 남들한테 나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는 얘기예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이강혁 이름 말고 되지만 여러분 이름 대라고요. 나는 이강혁이니까 강혁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양한 장로님은 양하나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랬더니 다 양하나 이러고 있어 또. 자, 나 스스로 내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셀프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내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강혁아 잘하고 있어. 와, 강혁이라는 사람 또 있어. 하여튼 뭔 말인지도 못 알아도록 내 이름을 대라고. 내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대라고. 할렐루야. 자, 다시 여러분 이름을 대라고 그랬더니 강혁아 양하나 뭐 이렇게 뭐 탑재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 이름을 대라는 줄 알고 내 이름만 대라고, 자기 이름만. 자,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강혁아 잘하고 있어. 강혁아 잘할 거야. 강혁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셀프 칭찬 자기 스스로 많이 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위로가 돼요. 하물며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해도 위로가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냐고. 깨달아지십니까? 나 스스로 나한테 해도 위로가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면서 힘들지 힘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눈물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칭찬 한마디 한 거 아니요,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는 우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매서운 한파 속에서는 엄청난 불이 필요한 거 아니요, 자그마한 불 하나가 그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양구 땅 다를 책임질 수는 없어도 양구감리교회가 추운 날 그냥 따뜻한 모닥불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더운 날 시원한 생수 한 잔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위는 에어컨으로 이기는 게 아니요, 그냥 생수 한 잔만 있어도 이겨내요. 깨달아지시죠? 이게 격려와 칭찬의 힘입니다. 이게 축복의 힘이에요. 그런데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타인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과 자신에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타인에게 칭찬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자신에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또한 가족을 칭찬하고 눈이 마주치는 성도를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칭찬과 격려가 우리 모두를 멋진 이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멋진 교회로 바꾸어 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멋진 칭찬, 멋진 격려의 성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말씀 한번 볼래요? 재미난 말씀 나오잖아요. 22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절구해다 놓고 쪄야지 그래야 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나 밀 같은 거는 절구해다 놓고 찌면 디딜방아가 그런 거 아니요? 물레방아가 다 그런 거잖아. 찌면 그러면 꺼풀이 벗겨져서 새 알맹이 먹을 만한 알맹이가 나오는데, 사람의 미련은 아무리 절구로 놓고 쪄도 뭐라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련하다는 거예요. 백날 얘기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하느니라. 칭찬은 벗긴대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 중에, 옛날 얘기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바람하고 그리고 태양하고 햇님하고 서로 바람이 지가 잘났다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옷 벗기기 싸움 했대잖아요. 바람이 매섭게 보니까 사람들은 옷을 더 여미럽고, 그죠? 세지면 세질수록.
근데 햇빛은 자꾸 비치면 비칠수록 사람이 옷을 벗어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미련도 벗겨준대.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면 더 칭찬해 주라고. 응? 뭐 그 사람이 뭐 더 나쁜 짓 해봐야 지옥밖에 더 가겠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칭찬해 줘.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밖에 없대.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라 있을 때라도 잘해줘야 된대. 그 얘기 듣는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 참 긍정의 사람이요. 당신 남편이 그렇게 못 대처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랬대잖아.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가니까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서 그런다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냥 해주는 거라고.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깨달아지세요? 하물며 원수도 축복하라는데 원수도 아닌데 뭘 축복을 못 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번 바자에 칭찬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쌀이 300kg가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요, 야,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들이 많아서요, 쌀이 막 300kg가 넘어가서 막, 할렐루야. 쌀이 더 들어오면 더 잘해줄 것 같아. 300kg는 그냥 김밥을 사도 살살 말아야 되는데 더 많이 오면 꽉꽉 눌러서 김밥을 쌀 수 있을 것 같아. 밥을 그냥 곧불로 퍼줄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칭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시간이 갔지만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아멘들을 참 잘하니까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아멘을 그렇게 하는 줄 난 처음 봤대, 처음 알았대. 아니 그 장로님도 아멘하는 걸 처음 봤대. 자기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강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막 칭찬하니까 괜히 내가 우쭐해지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요, 그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시계가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아멘을 그렇게 잘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안 하는지 몰라. 하여튼 이러더라고. 시기가 나서 아멘을 그렇게 잘하면서 말이요, 교회에서는 아멘도 안 하고 우리야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한마디, 아니 은혜 받으니까 아멘하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아멘을 안 하고 써요.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얻어 맞을까봐 속으로만 하고 거기서 그래봐 집에 안 올 거 아니오. 그래갖고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아멘을 안 하고 써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멘 안 하면 제가 말씀을 안 잘하고 자꾸 아멘 하라고 지랄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칭찬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 뒤부터는요, 집회할 때요,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멘 하는 목사님만 쳐다보고 하지. 왜 나를 칭찬하는 사람 보고 하지? 맞죠?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